오늘은 3일 동안 있었던 가족 캠프에서 들었던 복음과 또 복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면서 기도에 대한 15번째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나 또 맨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햇빛이 그 씨를 말려버리면은 싹이 나기도 전에 죽기 때문에 그 씨가 가진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또 공중에 있는 새가 그 길가나 바닥에 맨 땅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씨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돌짝밭이나 가시 떨기 나무가 있는 곳에 떨어지더라도 그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그 복음 집회 때 영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평상시에 여러 수고를 합니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전화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또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있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밭에는 이 말씀이 들려져도 깨닫지 못하고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나고 지겨워지고 그리고 반론만 머릿속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또 바다 깊은 곳에 땅 속에 거하고 하늘 높이 산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의 과거도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전에 심지어 80년 전의 일도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는지를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검증됩니다. 이 시간은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기 속에 깊은 속에 숨겨져 있었던 욕망, 그 죄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환경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거룩한 자들은 더욱 거룩해지고 또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러워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지위와 명예와 부귀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어떠한 훌륭한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와 반면에 거듭난 자일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도 있지만 거듭난 자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퇴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이 복음은 복음을 깨달은 것은 이제 태어난 것과 같고 시작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똑같이 출생하였을지라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뒤에 그 사람은 처음 태어났을 때 갓난 아이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할 다른 인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출생한 자일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훌륭하고 그러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정말 악의 뿌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받고 또 법의 어떤 구속을 받아야 될 자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 거듭난 생명도 분명히 거듭났다면은 주님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고 또 성숙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분명히 우리의 거듭난 이 생명은 귀하고도 귀하고 정말 희귀합니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정말 몇 프로가 10%, 5%가 거듭났을까 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내는 사람은 너무나 찾기 힘든 것이 오늘날 세상이고 이것은 주님이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전도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에도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흉악한 이리가 있을 것이다. 그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볼 때 분명히 그 가라지는 이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희귀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그리고 주님 가까이 가면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더더욱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언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데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시물 페카토의 시물 주스투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지만 신분은 의인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 죄인은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구원받았을지라도 큰 잘못에 빠집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어렵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새 사람 아니면 속 사람, 이것은 옛 사람 아니면 그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새 사람이 없는 사람은 옛 사람 가운데 있고, 또 옛 사람 가운데만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모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그리고 정말 밟히는 소금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인인 상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이들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은혜 아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았을 때 신분이 의인이지만 상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데도 이런 그 율법 아래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율법 아래 있느냐? 이것은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을 잘못 알게 될 때 이 율법 아래 가둬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인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율법과는 우리는 끝이 났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심지어 율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자고 또 도덕 폐기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데는 이 율법은 무익합니다. 17세기에 그 청교도 인들이 영국에서 일어났었는데 그 분들은 이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은 이 어렵다 하는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규범을 나타내는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또 율법으로는 제가 율법의 그 상징을 율법을 상징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거울이고 또 저울이고 자와 같다. 거울을 봐야만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같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마치 그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나 또 맨땅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말을 참으로 듣기 싫어하고 화를 내고 대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용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데 이 율법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율법이 구원받은 자에게도 필요한가?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그 율법을 우리의 육체로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 결국 율법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새 사람, 이 속사람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고 죄인인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이 함께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죄인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생각 속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지옥인데 지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 인해서 엄청난 심판을 받는 그 고통 속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죄인의 결국인 지옥입니다. 사실 그와 같은 지옥을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함께하고 또 절구하는 자와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와 같은 그 연합과 친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지만 지옥에 사는 것과 별 다른 바 없습니다. 그들의 행복, 그들의 그 기쁨은 끝이 없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 만족이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추구를 하지만 안식하지 못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속사람, 새사람에게 거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 반율법주의나 또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장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인 의인은 어떠냐? 이것은 한마디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죄인인 자를 스스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이 죄인인 자는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데 이 죄인인 자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 그것은 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 용서받고 거듭난 자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배우지 못하면은 그 신부는 의인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미성숙한 상태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오류를 벗어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거울을 봐야만 내가 얼굴에 금덩이 묻었는지 묻지 않았는지, 머리는 카락은 헐털어졌는지, 눈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음 같이 거듭난 자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가 캠프 기간 동안에 그 건강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는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평형 감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는지 왼쪽으로 기울었는지 또 앞으로 넘어지는지 뒤로 넘어지는지 회전을 하는지를 다 알게 하는 것은 뇌 안에 있는 세방고리관에 있는 림프액이 흐르면서 청모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 감각과 상하 좌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성도들, 여러 성도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늘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어린아이 상태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리고 올바른 교회의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의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이 성도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지 알게 됨을 따라서,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신분상 의인이 되었을지라도 이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진 이 육신의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추악한 죄가, 이 상태가, 죄인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 700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두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패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망을 영원히 패하셨다. 우리의 얼굴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고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고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들은 척 만척 할 것이고 오히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 우리를 완전히 외면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이 나에게서 이제 완전히 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죄인인 자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새겼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셨다면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두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담당할 그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희생을 하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이 예배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두려움으로 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종이고 노예일 수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종은 오늘날 사실 종은 없지만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있으면은 그 회사의 그 오너한테 얽매인 옛날식으로 말하면 종과 노예가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과거처럼 완전히 인권을 유린당하고 마치 물건 취급당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환으로서 주인 되는 그 사장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될 의무감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의 의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자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느냐. 거듭난 자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종과 같은 이 옛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종된 모습에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갔냐? 그것은 너무나 사실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옛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육체가 필요로 하는 음식이나 육체의 어떤 욕구들, 그러한 것들을 육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또 옷도 필요하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철학들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 옛사람, 이 겉사람이 받은 교육을 받고 또 그 속에 파묻혀 있는 만큼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푹 파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정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 가운데서 이 사망의 종로로 사는 데서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진실된 거짓이 없는 교제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녀다운 삶을, 성숙되어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이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새 사람을 덧입는 만큼 우리는 신령하게, 그리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가까이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성도를 섬긴 것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셨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불의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 행위대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입버릇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추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하고 묻게 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흔히 교회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고 몇천억을 들여서 지은 예배당을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는 나의 몸인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또 겸손하게 그리고 나보다 더 낮게 이기면서 그들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은 어떠하리까? 18절 시작. 또 이미 겨우 구원을 받으면 정당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내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 옛사람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또 죄인인 상태로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 심판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7절,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4장 7, 8, 9, 10 시작. 이 신앙생활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그리고 가시덤불 돌짝밭과 같다고 했는데 그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와서 그 하나님의 씨를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계속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나고 하품이 나고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런 것은 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완전히 해방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고 이 세상의 신이고 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택한 자마저 삼키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무시하게 하고 성도들과 진실되게 거리낌 없는 거짓이 없는 솔직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육신의 죄악 가운데 정욕 가운데 행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환경을
조종하고 우리의 육체마저도 조종하는 원수가 여전히 아직까지 존재하고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내가 침체된 상태로 내 마음이 우울하고 또 내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여전히 죄인인 상태인 고립되어서 마음을 닫고 교제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터놓고 교제해서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면은 마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딱 올무를 놓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열매 없는 그리고 기쁨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를 끌고 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이 몸의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설사 내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때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 앞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덧입지 못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게 될 때 교만해지고 모임을 떠나게 되고 또 판단하면서 육체 가운데서 열매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뒤에 5장 7절,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 9, 10.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당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모두 내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장관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네, 얼마나 감사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다. 지금 여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유나가 있습니다. 유나가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떤 음식으로 밥을 할까? 반찬을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걱정하겠습니까?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또 굳세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자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육신의 여러 연약한 것들, 그리고 이 심적인 어떤 어려움들, 감정들,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새 사람을 날마다 들이고 속 사람을 말씀으로 강건케 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율법에 빠지거나 또 율법을 무시하면서 반율법주의로 도덕률 폐기론자처럼 방탕하게 그렇게 살지 않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그리낌 없이 솔직하게 이 빛 가운데 내놓으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많은 가족이 있구나. 가족이 있어도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절대로 이 가족의 친밀함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빛 가운데 주님과 같은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열 때, 그때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가족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가 됩니다. 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 어두움 가운데 계속 그 고립된 가운데 가두도록 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고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천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 교회 안에서 연습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 복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작지만 또 참 그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먼저 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베드로전서 4장 5장에 읽은 말씀대로 이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히 이 땅에서 상상하지 못할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우리를 이미 부르신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새 사람을 덧입는 이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